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선을 행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시편 34편 14절 14절 시편 34편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선한 일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착한 일, 선한 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나오면서 자기 나름대로 착한 일, 선한 일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물고기를 잡아서 가두었다가 강이나 바다에 가서 이렇게 풀어주는 일을 하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붙잡아 가두어 넣었다가 강이나 바다에 풀어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물고기 귀찮게 하고 물고기 괴롭히는 것이지 물고기가 별로 그런 거 좋아하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나는 착하게 산다. 남 괴롭게 한 거 없으니까 나는 천국에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천국에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죄를 짓습니다. 한 사람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 안 지키는 것 화내고 신경질 부리고 다른 사람 흉보는 것 다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도 물론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고맙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겸손히 기도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게 되고 이 땅에 살 때에도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을 사서 복권에 당첨되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하루아침에 엄청난 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돈이 귀한 줄 모르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하락방탕해서 돈을 낭비하다가 대부분 부부가 있는 가정은 이혼도 하게 되고 아주 더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은 돈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들도 가끔씩 자살도 하고 큰 부잣집 딸도 자살을 하고 그런 일들이 가끔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불행해하고 우울해하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돈 때문에 불행한 것도 아니고 좋은 집이 없어서 불행해하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나는 이제 오늘부터 감천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이 사실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다니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이렇게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천국 가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34편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을 버려야 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악한 일, 나쁜 습관을 버리고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면서 화평을 찾아 추구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죄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화평하지 못한 관계,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과 화목한 좋은 사이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나처럼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전도할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웃 사람들과 주위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또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위 사람들, 이웃 사람들하고 막 자주 싸우고 막 또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온갖 죄를 짓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더럽게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가짜 신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원치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아마 천국에 가지 못할 거예요. 그런 사람 천국 가면은 안 되겠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다 골라서 천국에 못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뭐 잘 믿든지 못 믿든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으리라 이렇게 결심을 해야 합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나오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며 선을 행할 때, 착하게 살 때, 정직하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평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노래가 잘 안 들려요. 그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 뭐냐? 이 마음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한 마음, 행복한 마음, 기쁜 마음, 이것이 최고로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신기한 평화, 놀라운 평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북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총살을 당하거나 아니면 강제노동 수용소에 끌려가서 평생 감옥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북한에서도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에서 4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기 할머니가 그 교인들을 몰래 이렇게 자기 집에 불러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대요. 예배를 드리면 이 손녀는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 문 밖에 나와서 노는 척 하면서 망을 본대요. 그렇게 4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교인들 모이는 숫자는 적게 모일 때는 5, 6명, 그리고 많을 때는 한 10명, 한 11명, 이 정도 모인대요. 그래서 그 집이 무슨 장사를 하는데 또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오고 하니까 그래 예배를 숨어서 드리는데 어느 날 이 갑자기 누가 신고를 했는지 이 보이부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그 집을 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양말 바구니 속에 그 양말 밑에 성경책을 숨겨놨는데 그것이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그 집 이 아버지가 붙잡혀갔어요. 붙잡혀서 요독 수용소에 끌려가서 이제 고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할머니는 아주 연세가 많으시고, 그리고 이 할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 며느리하고 손자 손자에게 유언을 하기를 그 집에 성경책이 2권 있었는데 아버지 성경책은 이제 들통이 나서 이제 뺏기고
할머니 성경이 한자로 된 성경이 한 개 더 있었는데 그것은 이 비늘로 싹 감싸가지고 이 자기 집 마당에 땅 속에다 묻어놨대요. 그런데 땅 속에 묻어놓으니까 뭐 꺼내 자기 뭐 신발 꺼내 볼 수도 없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하기 전에 며느리하고 이 손자 손녀한테 이야기를 유언을 하기를, 아무래도 그거를 놔두면 너희들이 위험하니까 다시 꺼내 가지고 오늘 밤에 몰래 그 며느리 보고 그 성경책을 불태워서 흔적을 없애라. 그리고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이미 암송하고 있으니까 그까지 신앙을 잘 지켜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그 성경책을 밤중에 파내가지고 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성경책을 태웠대요. 그리고 그 집에는 아버지가 이미 붙잡혀갔기 때문에 도청장치를 해놨대요. 도청장치. 시계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는 흔적이 보이면 또 잡아가려고. 그래서 가족들이 항상 조심스건 이야기를 하고, 신앙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바깥에 나와서 밤중에 밖에 나와서 그런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다가 친척이 중국에서 이 연락이 와서 이 손녀가 자라서 한 20살쯤 되었을 때 중국으로 탈북하도록 하고, 딸이 먼저 한국에 건너오고 나중에 엄마하고 또 동생이 이렇게 한국에 건너왔대요. 그래서 이 딸이 서울에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목사님하고 결혼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자기 가정에서 뉴 코리아 교회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개척한 교회를 한대요. 그래서 작년인가 새롭게 하소서 TV에 이렇게 나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 김문진 사모님, 그 탈북한 그 아가씨가 결혼을 해서 지금은 목사님 부인이 되었는데, 그 간증을 할 때 저도 그곳을 울었어요. 그리고 사회하는 그 최일도 목사님하고 또 정예리 원사님하고 그분들도 막 몇 번이나 울고, 그 목사님 사모님도 북한에 있었던 이야기 하면서 막 울고, 저도 어제 방에서 동영상 보면서 울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숨어서 예배 드리다가 들키는 날에는 죽음을 당하는데도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속삭이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마음속에 큰 평화를 주시니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르신들, 교회 처음 나오신 그런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오늘 교회에 이렇게 나오신 것을 크게 기뻐하시고 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마음이 쓸쓸하고 힘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아이고 내가 늙으면 어떻게 될까, 나도 요양원에 가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죽으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 확실히 간다, 그런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비가 와도 감사, 바람이 불어도 감사,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며 힘차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마음이 딱딱하고 교만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면 막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천국에 어디 있느냐, 네 가봤나, 그러면서 하나님도 없다, 예수님도 없다 하고 막 핍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길가처럼 마음이 딱딱해서 그런 사람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돌박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위에 흙이 약간 있긴 있는데 밑에는 막 바위고 돌이고, 그래서 이 씨를 뿌려도 조금 자라다가 금방 말라 죽습니다. 그런 돌박 같은 사람은 어쩌다가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혹은 누가 전도를 해서 억지로 교회 한번 끌려왔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많고 또 이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서 조금 믿음이 자라는 듯 하다가 환난이나 시험이 없고 집안에서 누가 핍박을 하고 뭐 자식이 엄마 교회 가지 마세요, 그럼 막 그만 마음이 그런 기가 확 죽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늙으면은 아들 신세를 져야 되는데 아들이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며느리가 가지 말라면 그냥 며느리가 무서워서 그만 교회를 못 가는 이런 일들도 있고, 이렇게 돌발 같은 마음은 흙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같은 가시밭, 가시덤불, 그 가시덤불에 찔레나무, 아카시아 나무 숲이 우거진데 그 아카시아 나무 바로 밑에다가 곡식 씨앗을 심으면 제대로 안 자라잖아요.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이처럼 가시나무, 가시떨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욕심,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욕심 때문에 아이고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굶어 죽지, 내가 일요일날 일을 해도 지금 먹고 살 똥말똥한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교회 가서 헌금도 해요, 굶어 죽지 하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네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옥토, 좋은 땅, 이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니 너무너무 고마우신 분이구나 하면서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이 좋은 땅,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 옥토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옥토 같은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하고 늘 화목하게 지내려고 애를 쓰고, 사람하고도 늘 주위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애를 씁니다. 주위 사람들하고 화평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손해를 좀 봐야 이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낼 수가 있지. 내가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내 욕심을 다 채우려고 하면 주위 사람들과 화평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분당 어느 지역에 건물을 하나, 2층에 건물을 하나 얻어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이미 그 건물을 얻기로 계약금도 지불하고 약간 시설도 투자하고 한 1,600만 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이웃 교회에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와서 항의를 하더래요. 당신은 서울 사랑의 교회 큰 교회 부목사님인데 당신은 청소년 집회 강사도 나가고 당신은 설교도 잘한다고 소문이 나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와서 개척되면 우리 교회는 폭삭망한다. 우리 교회들 몇 명 나오지도 않는데 우리 교회들마저 당신 교회가 뺏기게 된다.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 우리 동네 와서 개척을 하느냐 하면서 막 항의를 강하게 했대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생각을 내가 이렇게 참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되겠느냐 하면서 양보를 했대요. 돈 1,100만 원 손해를 보면서 양보를 하고 어디 조금 떨어진 데 멀리 어떤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너무 크지만은 그래 강당을 빌려서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찬수 목사님
참 착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양보하는 사람이 잘 돼요. 그런데 자기 생각만 하고 욕심부리고 싸우고 이런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되 착하게 살기로 결심을 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을 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살기를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도 믿고 거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친절과 착한 일을 하면서 전도하며 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자기 멋대로 살면 온갖 죄를 지었고 더러운 행동, 더러운 말을 하고 죄를 짓고 살면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영양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가게에 가서 대학교 1학년 청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전도를 하다가 동성애에 대한 말도 하게 되었는데 그 청년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 나보고 하는 말이 동성애가 무슨 죄입니까? 하면서 나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인 취향일 따름이지 그게 뭐지 죄냐고. 그리고 동성애는 에이즈하고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막 하면서 왜 우리 가게에 와서 물건도 안 사면서 뭐 그렇게 말이 많은데고 막 당장 가라면서 그래서 저를 쫓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쫓겨나면서 그래 초코바이 한 개 줬어요. 직결을 한개 주니까 조금 약간 쓰고 좀 덜 이렇게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사람들이 자꾸 이 죄를 짓게 되고 더러운 것을 더러운 줄 모르게 돼요. 그리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아동소아 성애자들, 아동이나 어린아이를 보면 성적 흥분이 일어나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아동소아 성애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보고 성적인 충동을 느껴서 어린아이들하고 막 성관계하는 것 그것도 법으로 보호해달라 막 그렇게 막 주장을 한대요. 미국에서 이렇게 동성애를 허용하면 점점 더 세상이 더 타락해지고 네덜란드에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다음에 사람들이 더 타락해서 사람들이 막 짐승하고 애완동물 개하고 막 성관계를 해서 막 개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한대요. 그래서 법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지난 2012년에 전라남도 나주 초등학생 1학년 여자아이가 자기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길가에 있는 그 거실 문을 여름이라서 뭐 안 잠갔던가 봐요. 청년이 PC방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이 아이 엄마가 PC방에 있는 것을 알고 거실 문을 열고 그 잠자는 여자아이를 이불 채로 그냥 안고 영산강 다리 밑에 가서 이렇게 성폭행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을 졸라서 죽이려고 했는데 죽은 줄 알고 내버려 놨는데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이 범인도 나중에 붙잡혀서 몇 년 전에 우리나라가 크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자꾸 사람들이 악해지고 더러운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을 어떻게 하면 바로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돈이 없어서 아이들이 이혼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아예 이혼을 하도 많이 하니까 아예 막 겁이 나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또 결혼을 해도 막 이혼을 그렇게 두 쌍 결혼하면 거의 한 쌍이 막 이혼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혼하는 사람들 왜 이혼합니까?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더러운 죄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악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해지고 사람들이 자꾸만 타락하고 이렇게 우리 세상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 많은 세상, 이렇게 죄 많은 세상,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올바른 나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종교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인간이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인간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르게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이 성경 말씀을 늘 읽고 가까이 하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반드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믿으면, 아무 종교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허무감, 공허감, 불안, 근심 그리고 절망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수가성 문물가 여인은 남자를 여러 명 가라고 왔어요. 결혼을 5번 하고 6번째에는 결혼식도 안 올리고 그냥 대충 동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도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수가성 문물가 여인은 마음이 너무나 허전하고 공하고 그리고 시집을 여러 번 갔기 때문에 동네 아줌마들이 자기를 따돌립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친구도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는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구세주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평화가 넘쳐났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동네로 나가서 동네 주민들이여, 동네 어르신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구세주가 되십니다. 어르신들 지금 빨리 우물가로 나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며 열심히 담대하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 여인은 남자를 여러 명 갈아보았지만 여전히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참된 평화와 기쁨, 행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여자도 남편이 그런 대로 잘해주었지만 이 한나라는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여자 브린나가 이 한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이 한나도 너무 속상해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그 기쁨으로 이 한나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얼굴에 근심빛이 없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평화가 넘쳐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근심 걱정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예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